자, 민수기의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구조와 관련된 걸 설명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구조는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구조를 나눈 해석자 또는 설교자의 어떤 그 의도가 다 있습니다. 그 의도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 구조를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개론서나 아니면 이제 주석서를 볼 때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를 나눠 놓은 이 학자들의 의견도 보시면서 동시에 왜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구조를 나누는지를 알고 보시면 이 구약 성경을 보는데 아니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풍성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이건 지금까지는 제가 개인적인 어떤 구조를 따라서 많이 분석을 해왔었는데 오늘 이건 이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고든 웬함 건데요. 이 고든 웬함이라는 학자의 구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구조를 놓고 보면요. 이게 좀 특징이 보이시나요? 자, 지금 여기에 내용들을 보시면 자, 여기는 지금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특히 이제 시내산 근처이죠. 그 근처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율법이 수요되는 장면이 이제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을 하고요.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 수요받는 장면이 이제 가데스 근처 바란 광야이죠. 거기에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행을 하고요.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로. 모압 평지에 있는 모압 광야에서 세 번째 율법 수요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의 구조를 따르자면 율법을 수여받고, 그러니까 율법을 이스라엘이 받고 여행하고 율법 받고 여행하고 율법 받고, 자, 이 순서가 이제 민수기에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요 반드시 율법 수여와 관련된 내용만 가득한가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어떤 내용들이 막 얽혀 있지만 그렇게 세분화로 나누지 않고 큰 틀에서 나눈다면 이렇게 율법 수요와 여행이라고 하는 구조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구조 안에서 오늘 상세하게 한번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 수요와 관련된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내용은요. 이제 시내 광야, 그러니까 시내산 근처에 있는 곳에서 율법을 받는 내용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알기 전에 민수기의 제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민수기는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제목으로 삼고 있는 민수기 그 자체를 읽어본다면 이렇게 숫자를 세는 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라틴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이와 비슷하죠. 하지만 히브리 성경은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민수기의 제목이 됩니다. 자, 이 뜻 자체가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배, 전치사 배가 어디에서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요 미드바르가 이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히브리 성경의 제목을 따르면 이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자 모세 생애의 마지막 40년을 설명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민수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안에는요. 결국 광야 생활에 대한 요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고, 하지만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불평을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민수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첫 번째 율법 수요에서는요,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 범죄, 간음과 관련된 의혹, 그 다음에 나실인, 그 다음에 제단에 드릴 제물, 레위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은나팔 등 율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이겠지만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잔뜩 담아서 이 시내산 근처에 있는 시내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으로 이 첫 번째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요. 이제 첫 번째 여행이에요.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가는 곳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행진을 해야 되는지 그 행진에 관련된 순서와 그 다음에 11장 12장에서는 다양한 불평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들도요. 잘 보면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틀이 벗어난 내용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틀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 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불만 및 결과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자, 그런 다음에 불만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도자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이 혹시 딱 뭔가 이렇게 불렀다라는 언급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불평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2장에서는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악한 말로 원망했던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가 기도했고 야훼의 불이 꺼졌고 그다음에 이곳을 디베랴라고 불렀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애굽에 있던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먹을 것이 없다. 특히 이제 만나밖에 없다. 이거를 불만을 표출하고 그랬더니 각기 자기 장막에서 막 물어요.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고 해서. 그다음에 모세는 그리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행동, 이런 행동을 기뻐하지 않고 야훼께 여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장로와 지도자 70명의 영을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아울러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는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부름의 이름이 이제 이곳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 반복해서 등장하지만 이런 여행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냥 여행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반복적인 불평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율법 수요의 장면이에요. 13장에서 19장인데요. 가데스 근처에 있는 바란 광야, 그곳에서 40년간 있었던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세대에게 주어진 마지막 율법 수요예요. 이제 이 이후에 출애굽을 했던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출애굽을 했을 때 어렸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율법이 나중에 등장하기 때문에 나온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마지막 율법 수요의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아직 여행을 한 게 아닙니다만 여전히 불평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제물에 관한 법, 제사장의 특징, 그다음에 특권, 그다음에 정결에 관한 법 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불평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가? 자, 14장, 16장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온 회중이 소리 좁혀 부르짖고 밤새 통곡을 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에서 엎드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이제 이건 정탐 이후의 이야기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고 여기는 이름 지음이 없습니다. 자, 16장에 이제 고란과 다단, 이 사람들의 반역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또 원망하는 장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여기에서 이제 이름 지음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행 두 번째와 마지막 율법 수요는 이제 합쳐서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제 광야 세대에게 주어진 율법인데 내용을 잘 보니까 앞 세대에게 주어진 율법이 이미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율법 자체가 세 세대라 그래서 아니면 9세대라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어떤 요구사항,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이런 내용은 비슷하게 반복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이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핵심이 담겨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아주 돈독한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이야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가서 우상이 보인다면 그거 다 이제 파멸시켜야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결국 그곳에 가서 신앙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어떻게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 내용들이 바로 율법에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불평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20장, 21장에 보면 이제 물 때문에 이제 다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간다고 하는 그 길 안내 때문에 이제 그들이 또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과 그 다음에 놋뱀을 보고 살아나는 기적,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민수기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그들은 이동과 그다음에 율법 수요 이 두 가지가 구조로 놓고 봤을 때 꽤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됐고 또 이 민수기 안에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만 했는가?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훈련을 시켰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훈련의 핵심이 무엇인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 방법은 곧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법도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고 다 중요하겠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이것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중요하게 배워야 할 핵심이었다는 것.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이제 불평을 끊임없이 또 이 막 행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어떤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은 아마도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불만 표출을 통한 이 행동이 굉장히 반복되지만 이 안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도 있고 훈련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있고 나약하고 연약한 굉장한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민수기가 결국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민수기를 정리하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은 민수기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떤 내용을 생각하시는지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이건 정말 민수기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반드시 꼭 언급을 해야만 한다. 또 생각해야만 한다.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면 함께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